이용해서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때요?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더욱 진화하고 명절에 또 선물 보내고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보험 사기를 정말 다양하게 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이단들은 수법을 바꿔서 마트에서 이제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면 어머 아기 예쁘네 하면서 다가와서 그렇게 포섭을 한다고 합니다. 또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직하거나 또 청렴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유치원에서 어때요? 바른 생활을 배우는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돈이면 다인 것처럼 돈 좀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비싼 집 좀 좋은 외제차 탄다고 작은 차, 국산차 타는 사람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돈이 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세상의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좀 더 성숙한 사람이면 돈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때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덩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못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삶이 아니죠. 빗된 삶이 아닙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오히려 그들을 도우면서 서로 함께 공존하며 살라고 그런 높은 자리도 주고 명예 권세도 주고 재물도 주었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또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집은 아무리 화려하게 좋은 집을 꾸며놓고 살아도 그 사람 마음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어둠의 방 안에 가둬놓게 되는 거죠. 실화는 아니지만 제가 어떤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쓴뿌리가 많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힘과 권력과 명예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자녀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키우니까 이 자녀가 엇나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폭력성 그런 인격을 무시하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녀가 다른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 안에 그렇게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이고 정말 무서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또 상상이 가지가 않을 정도로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좀 더 이렇게 비화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 어때요? 아무런 어떤 범죄를 하고도 사람을 죽이고도 자책감을 갖지 않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좋지 않게 말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쓴뿌리가 확 올라와서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의 그런 쓰레기들과 만나면서 분노가 폭발하면서 사람을 무고히 죽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끝이 나지 않아요. 약도 안 먹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이 죽어야 그 문제가 끝이 나더라고요. 세상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아름다운 이 지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를 가꾸고 보존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이 지구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사람은 어떻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 본성은 나쁜 생각, 미운 마음 들고 그냥 섭섭한 마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과 부딪혀서 그런 증상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감정을 다스리고 온전하게 살려고 해도 내 감정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바울 같은 사람도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10여 년, 20여 년 정도, 20, 30년 정도 됐을까요? 존 오웬 목사님이 쓴 제주위기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달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죄를 마치 가래같이 달라붙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에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성 바울이라고 할 정도로 이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바울 사도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우리 신앙은 연약하잖아요. 그렇게 죄성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시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몸을 행실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다행히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행실을 죽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육신은 죽이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기 위하여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가셨죠.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다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도 쭉 오나가지고 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 사람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는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역할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증언해 줘야만 우리가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누구를 모시고 가야 돼? 성령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이죠. 일단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기운이 드리워집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이 빛 대신 주님의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그 평안함과 편안함을 알지 못해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어둠을 이기는 그 힘이 뭐냐? 바로 빛입니다. 빛.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어때요? 어둠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하나님의 빛이, 주님의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잖아요. 그 빛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빛입니다. 그 빛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앞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도 살펴봤잖아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누림이 있게 하시려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또 이어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빛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어두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이 심령 안에 뭐 빛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어둠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헤매이고 방황하며 앞으로 뚫고 나가지도 못하고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하며 그렇게 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말씀 없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돼요? 왜 제가 세상에 들어왔고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줬는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이것은 참된 것이다 그래요. 그 이유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너희에게 비쳤기 때문이다. 벌써 비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모두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추워요? 좀 올려주세요. 빛의 자녀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주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참된 빛된 삶이 뭔가에 대해서 비유해 주시기를,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빛된 삶이래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사랑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 사랑의 사도다. 요한 일서를 일컬어서 진리의 변증서다 그러죠. 사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또 우리 성도 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그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지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랑의 사도다. 사랑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뿌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어요.
그처럼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 편지로서 그들에게 깨우쳐주는 거죠. 자, 9절에 봅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썼는지 9절 11절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영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해요. 그거 알려줘야 돼요. 그걸 알려주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저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도 알아야 천국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리 전해주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거절해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해요. 왜요? 그들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 끝까지 이 노아가 전한 그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를 만나서 노아의 7 식구만 살고 모두 홍수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죄인은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죄인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바로 죽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고 이 법은 누구도 없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법은 변개치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셨어요. 죽음은 뭐예요? 사형 판결이죠. 그리고 다행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문을 또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형 선고가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든지 과거의 옛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살기로 고백을 하고 이제 그분의 삶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다시 열려지는 거죠.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도 어둠에 있는 자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 이유는 그 어둠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어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죠. 참빛 가운데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누구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에서 이 3장 18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돼. 주님이 주신 마음, 내 마음이 아닌 내 마음 플러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사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행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므로. 이 과거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그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만 계속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이제 죄 없다라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죄를 해서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그러나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값없이 계속하여 주셔서 너희가 이제는 죄 없어 라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과연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권사였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돌아갈 뻔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사탄 마귀는 자신의 과거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뭐 호박을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호박을 하나 이렇게 말없이 따간 거, 깻잎 좀 그냥 말없이 따간 거 이런 것이 막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런데 죄사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이 말씀의 물로 그냥 우리가 샤워를 매일 하는 것처럼 그냥 샤워하면 씻어내기가 편하잖아요. 묵은 때는 어떻게, 묵은 죄는 회개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샤워는 금방 씻어내잖아요. 우리가 좀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듣고 왔을 때 성경을 읽으면 이 물이 샤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샤워만 하면 돼요. 그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는 완전히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 있다라고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사도가 또 이렇게 말하죠. 아비들에게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주님을 알았고, 여러분 태초부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옆에서 같이 그 일을 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악한 자를 이겼다고, 또 아이들에게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또 아비들에게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에게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것을 이겼다라고 그들 모두에게 편지로서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마. 세상에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사랑하지 말고 살래요. 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세상은 누구 것이에요? 마귀 것이에요. 마귀 것.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해서 쫓겨난 곳이 이 지구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심판이 끝나는 날에 사탄이 심판을 받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봅니다. 이런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가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하잖아요. 막 자랑하고 좋은 거 자랑하고 돈에 막 미쳐 살게 하고 돈만 빠져가고 돈이면 다야. 막 이렇게 사람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나 나중에 이 세상의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천국에서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마귀는 결코 우리를 죄 있다라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로 진짜로 마음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모든 일에 세상 살아갈 때 정직하게 그렇게 빛된 삶을 살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직하다 그럼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직장생활 성실하게 할 것이고 이런저런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사기치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때가 묻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유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또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으로 갚아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묶여있던 재정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막혀있던 재정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제로였었다면 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썼는데 또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는 그런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의 갈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환하게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누구냐?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빛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셉의 결말 또 욥의 결말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보았잖아요. 그런 결말을 낳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 세상으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오죠. 막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저도 옛날에 돈이 없으면 가지고 싶은 것도 더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더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런 과정이 지나가고 나니까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2% 부족하면 막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요. 근데 이 2%가 하나님을 딱 채워주면 그 욕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이 공간을 누구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채우면 내려놓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또 사기꾼들도 유혹하고 또 여자들도 유혹하고 여러 가지 또 돈이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게 뭐예요? 더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 금리보다 더 많이 준다고 말하는 건 다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의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빛 대신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원수마귀를 대적함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잘 살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참빛이신 진짜 빛, 거짓 빛이 아니라 참빛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더욱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은 어때요? 빛이 꺼진 것 같잖아요. 빛이 꺼진 곳에는 다시 주님의 빛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빛이 꺼진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빛이 다시 살아나도록 빛이 불을 붙도록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빛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이 거절을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걸어가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주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천국을 부정해요. 천국을 부정하지 않지만은 다들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천국 간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지옥이 어딨냐, 또 이제 믿음이 더 없는 사람은 천국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그만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지만 그들이 몰라서 거절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면 그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 안에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핀부 귀천을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면은 구원을 얻게 돼요. 영접 기도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에 헤매이고 방황하면 죄 가운데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남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되죠. 그런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가룟 유다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정말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길로 가고 정말 또 그 돈을 또 이렇게 잘못 쓰고 그러다 자기 스스로가 농며 자살을 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막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은 약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셔요.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형제 자매 이웃을 또 우리가 직접들을 만나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빛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더 우리가 먼저 더 다가가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선물도 좀 사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면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고 관계가 껄끄럽고 불편해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말을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있는 것처럼 선물도 주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솔직히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